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배 안 드리면서 내가 교인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교인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배워야지 돼요. 성경 공부할 때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될 때 내 삶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 교인은 우리 지난 시간에 교제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며 격려하며 우리 잘해봅시다. 예수님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 잃지 말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서로 세워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 이제 뭐가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전도입니다. 전도. 한 신앙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회개하라는 설교. 그거 참 마음에 부담이 된대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 전도 설교. 전도하라고 그럴 때 참 마음이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헌금 설교할 때 참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요,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이것 우리가 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꼭 해야만 되는 것,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전도도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는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에게 달라고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일어났던 일들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명도 더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봐라, 내가 예고했듯이 내가 그대로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내가 그대로 살아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늘나라 소망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가 다 되니까 제자들 갖다 다시 부르시고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되리라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you shall be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증인이 될 것이다. 반드시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도자가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전도자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봐요. 보니까요 너무나도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내세에 대한 생각을 갖다 하지 않고 살아요.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 보면요 너무나도 육적이에요. 뭐 영혼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보인다 하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 자신의 구원만 생각을 해요. 또 기껏하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요 일평생 예수 믿는다면서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부직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요 배출되는 곳이 없으면요 그 물은 모이면서 고이면서 썩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이것이 행동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내 속에서 내 신앙이 썩어요.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참 영혼이 건강하다, 신앙이 건강하다,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보면요 이 사람들의 삶이요 항상 외부를 향해 있어요. 전도하고요 양육하고요 어디 가서 봉사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요 주말에는 양로원에 가가지고 봉사하고요 홈레스 찾아 사역하는 데 가가지고요 밥 해주고요 뭐 해주면서 막 도와주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한 영혼 붙잡고 양육하는 거예요. 보면요 건강한 사람은요 다 주는 사람. 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 좀 구원할까?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영혼 좀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하나님 좀 깊이 알도록 어떻게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 누가 아프다는데 내가 뭐 죽이라도 좀 써가지고 할까?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요 늘 신앙이 생동감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 뭐 조그만 일에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아요. 늘 밖에 영혼 구원, 생명 구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영국의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를 갔다가 지나가시는데 낯익은 한 청년이 대낮인데 술이 벌겋게 취해가지고 이 주사를 갖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는 이 대낮, 이 뻘건 이 대낮에 왜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부리면서 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기억하시죠? 저는 옛날에는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진병이로서
매일 구걸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 당신이 내 발을 갖다가 고쳐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뛰어다니면서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돈을 잘 벌어가지고 술 사 먹을 만큼 되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수님께서 또 조금 지나가 보시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한 여자가 이렇게 거리를 갖다가 지나가는데 어떤 건달이 또 그 여자를 갖다가 희롱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건달에게 가가지고 물어봐요. 여보시오, 왜 그렇게 여자를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희롱하고 있어?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원래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당신이 나를 갖다 고쳐주셔가지고 이 눈으로 여자를 보니까 욕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저를 고쳐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못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은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좀 보람 있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고쳐줘.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생명을 얻었다면요, 이제는 해야지 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날 살려주셨습니다.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죄가 이제 없어지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 심령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것 좀 맛보세요. 이것 좀 맛보세요. 이 구원의 은혜 나누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지 될 것이 있죠. 지금까지 내가 몇 명에게나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도대체 몇 명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저는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니?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았니? 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은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그 전도하라는 것, 너 얼마나 했니?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너를 통해서 도대체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니? 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도대체 몇 명이 너를 통하여 새 생명 얻고 여기 천국에 오게 되었니? 난 주님께서 그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 주님의 관심은 한 생명의 구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않아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속에서 막 담대한 막 기쁨이 차올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가가지고 전도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일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만 모이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밭을 팔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해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좋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것도 아쉬우니까 집에 가가지고 또 밥을 갖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또 교제를 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 생활이 거기에 이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도 좋지만은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내가 천국을 맛보았으면은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너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해라. 저들 갖다 좀 구해내라. 주님께서 그러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도무지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다른 지방으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느낀 것이 있었죠. 야,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서 흩어진 곳곳마다 거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 가장 중요한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성경을 갖다 쭉 읽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지만요, 편안하게 사는 그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 하라. 주님의 일 하라.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그냥 앉아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전부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고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돌아다니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우리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어제 우리 교육부 피크닉을 했거든요. 이야, 이렇게 좋을까? 날씨 좋죠. 텐트 쳐놓고 우리 교육부가 한 30-40명 그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베큐하고 애들 갖다가 게임을 하면서 노는데 텐트 하면서 하는데 애들이 뭐 기가 막히게 즐거워하고 뛰어놀고, 제가 야, 이거는 100점이다 100점.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 여기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고 우리 교육 시스템, 제가 오늘 주부에도 썼지만요, 정말 자랑할 만해요. 어린 영화서부터 해가지고 교사들 그렇게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도 청년 중고등부도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가르치는 것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교사들도 헌신하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영혼 구원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들의 친구, 내 딸의 친구,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각 회의마다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돈 얼마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한 영혼,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또 보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맨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셨다면요,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도 반드시 전도해야지 됩니다. 반드시 전도해야지.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바로 얼마 앞두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갖다 읽을 때, 와, 사도 바울이 이건 보통 말이 아니다. 보세요. 심판하실 하나님, 재림하실 예수님, 앞으로 이 말 천국을 두고 내가 엄중하게 명령한다. 이게 보통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엄히 명령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네가 할 전도의 직무를 다 감당하라. 고난을 받을 것 각오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사. 무조건 해. 왜?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전도는 해도 되고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맨데이터리예요. 맨데이트예요. 꼭 해야지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라면 전도해야지 돼. 최수동이란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노래는 다 아실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 노래를 갖다 지은 분이에요. 노래가 이렇죠.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후렴은 이렇게 돼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가난하게 자라면서 너무 막 고생하며 방황하며 청소년 시절 갖다 보냈어요. 그러다가 해병대에 입대해가지고 월남에 파병되었고 거기에서 수차례 죽을 고비를 갖다 수없이 넘깁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대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풍에 돋던 듯이 사업이 잘 나가다가 이젠 뭐 두려운 것이 없죠. 세상에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방탕도 했겠죠. 그러다가 완전히 파산하고 완전히 망해버려. 도무지 한국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건설 노동자가 돼가지고 돈 벌어보겠다고 가는데 거기에서 불의 사고를 당하죠. 이 건설 그 현장에 중장비 기사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중장비 기사가 잘못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 안 나오는데 멀쩡했던 두 다리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이 자기 나이 39살 때. 그가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그는 거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의식이 오락가락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너무나도 불쌍해요. 나 한 번만 봐주시고 날 살려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평생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죽으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요, 나 한번 살려주세요.
막 자기도 막 무의식 가운데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무언가 몸이 자기 가슴을 갖다가 탁 누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갖다 꽉 껴안고 자기 가슴을 갖다 확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머리에 가시금 면류관까지 다 쓰시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피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갖다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이 자기를 갖다 안고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 내가 내 생명은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히 가죠. 그 말 듣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말로 그 글을 보니까 그래요.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말도 못하고요. 그 앰뷸런스 가운데서 그러겠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리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든데 이제 아까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자기 몸이 고무풍선에 막 둥둥 뜨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하늘로 둥둥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건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하얀색 방에 딱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문이 있고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저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문을 갖다가 열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확 펼쳐진 이 공간이 보이면서 푸른 이 잔디밭 같은 것이 있고요.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막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너무너무나도 밝은 빛이 거기를 갖다 가득 차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가 어디지? 야, 이상하네.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기하구나. 이곳이 어딘가.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쭉 넓은 데를 가다가 이렇게 좀 좁아지면서 이 산길 갔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산길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옆으로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이 낭떠러지를 보니까 거기에서 막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고요. 거기에서 막 사람 살이 타는 냄새, 그런 막 타는 냄새가 올라. 내려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내려보니까 활활 타는 그 불 속에서 옷을 갖다 다 벗은 남녀노소가 서로 엉켜가지고 머리를 풀어헤 치고 몸이 익어가지고 펄펄 뛰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 보니까 아는 사람도 보이는데 여러분들 지렁이에다가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괴로워가지고 막 몸을 비틀면서 그렇게 있는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거기 보이더래요. 자, 이거 보니까 여기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어릴 때 이웃에 사시던 그 어른도 보이고요. 거기 글에 이런 글이 나와요. 착하기로 소문난 아주머니가 그 정부와 같이 그곳에 있었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착하고 자기 마을에 살면서 착한 그 아줌마가 자기 몰래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애인과 같이 거기 있었고요. 거기 가방만 들고 건성으로 교회 다니던 아주머니도 그곳에 계셨다. 교회는 다니는데 뺑만 들고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그 지옥불에 가서 있다는. 이웃 동네 선배, 후배, 친구들이 그 속에서 죽지 못해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갖다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일어나 하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이래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어떤 통 속에 있고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거기 영안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이 사람 죽었다고 다른 시체들과 함께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 사람을 병실로 옮겨가지고 치료하기 시작. 이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글에 보면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노래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1년 반 동안 9번에 걸쳐가지고 대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해병대에 갈 만큼 건장한 사람인데 다리가 짧아졌어요. 이제는 의족을 한 채 그 다음에 2다리 복음 선교회라는 그 복음 선교단체를 만들고 자기가 보상금으로 나온 것으로 다 전도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 병원마다, 이번엔 병원 선교하신 분이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아픈 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거 관심이 그냥 어떤 옛날 얘기로 알아. 전도를 하면요 비아냥거릴 거예요. 너 예수쟁이 됐구나.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고 천국 가. 난 안 믿는데. 전도한다고 누가 뭐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떨 때 낙심이 됩니다. 내가 왜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에너지 쓰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전도는 쉬울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전도해야지. 무조건 전도해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요, 어디 가서나 복음 전하면요, 식당에서도 밥 먹다가 전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두 번째는요, 전도하면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전도는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전도하라고, 생명 구원하라고 성령께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복도 주신다. 이런 얘기 제가 읽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하루는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 아가씨를 갖다가 만났다고, 이제 결혼하려고 한다고, 엄마에게 꼭 보여드리겠다고 아가씨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아가씨인데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봤는가, 이 아가씨도 어디선가 봤다고 그러고 어디서 봤는가 했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한국의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예수도 좀 전해야지.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2년 전에 전도한 아가씨가 바로 이 아가씨. 이 아가씨가 그때 이 권사님으로부터 전도지를 받고서 정말로 그때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청년이 이 권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말하는 것이, 이 아가씨는 하나님이 전도하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지 돼요. 네. 만나지 못하면 전화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그 영혼 지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울면서 미쳤다 소리를 갖다가 들을지라도 그러면서 계속 예수 믿어야지. 당신 나에게 미쳤다고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돼.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전도했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예수 믿은 사람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됐다고, 당신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혼자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혼자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써서 붙였대요. 현관 입구에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혼자 천국 가면 안 돼요. 정말로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우리 피크닉 가면은 피크닉에 초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 좋은 잔치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가 내 마음을 알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실 거예요.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